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논쟁하는 사건이 지금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 논쟁하는 이 사건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셨던 일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가르치시는 일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왜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그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일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논쟁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데 이 공격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맡겨진 이 사명,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들, 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속에서 담겨진 이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은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말하느냐?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말씀 사역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예수님은요. 솔직히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세력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솔직히 없으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세력이 많은지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그 일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일에만 집중하시고 거기에 관심만 가졌을 뿐입니다.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특징은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니까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같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끝으로 올수록 말기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치유 사역은 없어지고 가르치시는 일, 전하는 일만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또 치유하는 그 치유 사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치유 사건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아이가 갓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죠.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엄마 젖을 먹겠습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또 밥도 나중에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은 솔직히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 구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이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질병 치유 사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질병 치유 사건을 행하셨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 사역, 하나님 복음과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고 또 집중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말씀 사역이 중요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8절, 12장 8절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말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왜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냐? 여러분, 솔직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8절 11절의 말씀은 이제 성령, 각종 성령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일까요? 세 번째가. 믿음이 먼저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세 번째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이 전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말씀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상칠언이라고 7가지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사만으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어야,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이 강단이 말씀 중심으로 서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약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이르리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물어봤던 거죠. 질문을 던져서 나는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이제 대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인데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21장 24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곧 뭘 말하느냐? 어떤 모습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공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와서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질문을 던지냐,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원에 구성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 당신의 그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당신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면 이건 백성들에 대한 선동죄로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기소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탄 짓을 하는 거죠.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이들의 하는 행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그 해변에서만 사역만 하셨으면, 그러니까 주변 변두리에서만 사역했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 편안하게 사역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실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의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두려움 나머지 예수님을 음모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펼쳐버립니다. 완전 사탄 짓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셔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불의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힘 앞에서 웬만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그냥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말에 맞추어서, 비유에 맞춰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진리,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를 지킬 때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 살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면 더 이상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가 될 때, 진리로서 지킬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은 거짓이야, 그걸 믿어 하면서 막 우리를 협박하고 몰아간다면 그 속에서 그렇지 하면서 그들 눈치 보면서 그들 생각하면서 그냥 그들에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인다면 우리 안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내 안에 생명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생명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진리가 타협됐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되지 않을 때가 진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몰릴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코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에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생계가 어렵게 되고 또 내 생명이 위협받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초대교회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런 진리를 지킴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굴복당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묵묵히 진리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에 참 복음을,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과 타협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 이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끝내 주님이 오실 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